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을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한 날과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근활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마르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근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보면 요한 사도는 두 큰 짐승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하나는 땅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고 했고 그 수는 666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66은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도 이 666이라는 것은 참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666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 백신이 바로 666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거 맞으면 안 되는구나. 저도 시애틀인가요? 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게 666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시급한 문제라 전국의 교인들이 나눠서 이렇게 전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끊었는데요. 이것은 모두 음모론입니다. 자, 음모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뭐 거기에 뭔가 뭔가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하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666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음모론에 기반하지 않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666과 더불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통과 다르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잘못된 해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이 666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묵시록, 계시록, 묵시 문학에서는 이 숫자가 아주 상징되고 있다. 이 숫자에 의미가 있다라고 상징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묵시록에는 숫자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하면서 144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12지파를 얘기하는 대표하는 12라는 숫자와 또 그것을 12와 11을 합쳐서 나온 게 144이다라고 했죠. 또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를 곱해서 나온 수가 144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천이라는 수, 뭐예요? 충만하다, 많다라는 그 수를 곱했을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수많은 그런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14만 4천이고요. 또 7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7은 완전수죠. 완전수예요. 그래서 777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888도 있는데 888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의미로 봤을 때 666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666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13장에 나온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것을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은 7에 가깝지만 완전하지 않죠. 7은 완전하지만 6은 완전하지 않은 숫자,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세력, 그러나 완전함에 유사한 모습을 띤 사탄의 세력들이 이처럼 삼위일체의 모습을 띠면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666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하는 역할이 나오죠. 거기 보면 둘째 짐승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힐링을 줘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모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적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경배를 받죠. 그죠? 힐링을 하죠. 또 불을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666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매매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 이거조차 사실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거기에 쉐마 이야기가 나오죠.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 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이제 이 쉐마의 말씀인데, 자, 여기에 보면 손목에 또 이마에 말씀을, 그렇죠? 그렇게 기호로 삼으라, 미간에 붙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TV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양 예수님도 말씀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666은 이처럼 777을 흉내내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666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는요, 현재 그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먼 미래의 마지막 때 그냥 그저 일어날 일을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처럼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이 직면해 있던 그들에게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들을 극심히 핍박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파워로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세력들인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자 라고 권면하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들을 드러내고 있고 또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은 한 인물이나 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는 모든 적그리스도들을 지칭하고 있다. 물론 마지막 때에 큰 적그리스도가 와서
분명히 또 나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666은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77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666은 결코 완전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6은, 불완전한 6은 완전한 7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777 대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는 666의 도전이 아무리 극심해도 그 성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으로 말씀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13장에서 666의 큰 권능을 보았지만 결국 오늘 본문 14장에서 분위기가 반전되죠. 희망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검은고와 같다, 악기와 같아 소리 같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배우는 사람은 오직 14만 4천의 성도들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그렇고 사탄도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시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인치심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사탄은 666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손과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읽은 본문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마는 머리를 드러내는 곳이고요. 그렇죠? 머리는 몸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곧 삶의 중심,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주관하는 그런 몸의 한 지체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지시를 받고 우리 몸이 행동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손이 먼저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중심과 방향을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에 대한 조종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탄은 차별한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요. 자기 사람이 아니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높으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을 오늘 14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 로마인들의 그 유흥을 위해서 이 경기장에서 이 동물 앞에 섰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끔찍한 처형도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로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가 그들이 차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큼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차별을 두게 합니다. 복음과 예수를 미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모습 666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777에 아주 유사하게, 비슷하게, 교묘하게 역사하면서 우리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늘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666의 모습은 얼마든지 도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습니다. 흉내내며 차별과 자기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666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진정한 14만 4천 명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성적인 이런 순결함이 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전에 나온 그런 짐승, 그러니까 영적인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런 순결함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솔직히 우리 한 사람도 이 14만 4천 명에 속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 더 이렇게 행함을 아름답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최종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흠이 없어서 이 14만 4천 명에 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이처럼 흠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오늘 본문 말씀의 중간에 드러내고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자로 세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따를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흠없는 자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열매,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분 안에 속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666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까지 통제하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드렸죠. 666은 777에 아주 유사한 모습이다.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생존의 기본 조건까지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도 그러는데 그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666의 전략인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비슷하게 유혹하고 역사하는 영적인 이런 도전들을 온전히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 요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또 삶의 목숨의 도전이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은 주를 온전히 경배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666의 모습으로 오지만 결국 777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따라갈 때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14만 4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